네, 오늘은 변증과 설득,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다. 변증과 설득,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선에서는요, 그 인재를 등용할 때 잣대가 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글자로 신원서판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생김새, 말씨, 문장력, 판단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성형수술 같은 게 없었겠죠. 생김새야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머지 말씨, 문장력, 판단력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어떤 사람의 쓴 글을 읽어보면, 그 어떤 사람의 판단을 곱씹어보면 이 사람이 리더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글과 판단력은요, 컴퓨터로 치면 출력 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여주든지 음성으로 보여주든지 결과치를 보여주든지 컴퓨터의 핵심 칩에 해당하는 연산과 사고의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을 결국 밖으로 표출해낸 것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이 두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 평가하게 되고, 또 그에 부합해서 얼마나 큰 일을 그에게 의뢰하고 맡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반과 후반 3분의 1을 모두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 보입니까? 조리가 있어 보입니까? 우리 전 인류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실 만큼 남겨진 이 글, 말에 논리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총신신대원의 한 교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화의 패턴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학위를 받아오셨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대화의 논지는 ABAB 아니면 ABBA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반복되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접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과 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원하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렵고 난해하게 들립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두서없이 하신 말은 아닌가? 하셨던 말을 또 반복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보신 말씀의 예수님의 대화는요, 우리가 큰 틀에서 읽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실 때요, 논리적인 어법과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자기의 논지를, 본인의 말씀을 풀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날카로운 이 변증에 관해서요, 신학대학원에서도 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변증학이라는 과목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말이요, 생각이 논리 정연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어느 정도 날카로워지느냐? 저는 제가 봤던 모든 면접 중에서, 제가 7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면접을 봤는데 그 신학대학원 면접이요, 지금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면접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교수님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면접을 봤는데 여러분, 그 어떤 회사의 임원보다 정말 예리하고 날카롭고 아픈 그런 질문들이 제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게 되면요, 이단에 맞서서 상대가 잘못된 논지를 펼쳐올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논지를 반드시 펼쳐야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요, 대학 이후에 10년간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신학만을 연구해 오셨던 이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날카로움, 그 정도는요, 정말 면도날로 사람의 살을 긋는 것 같은 그런 예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제 마음을 후벼파면서 아프게 파고드는지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름 사회생활을
꾀해서 이런 말의 공격에 어느 정도 잘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교수님들의 그 말씀은요, 사회에서 던져지는 그런 면접의 질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의 얘기들은요, 교회와 정통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신학대학원 가면요, 글쓰기 훈련, 논리적인 글쓰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한 학기에 내야 하는 과제가 적게는 1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이뤘던 걸로, 그렇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2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서 내야 됐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설교도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잘 쓰여진 논리적인 설득 있는 원고 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참 많은 글쓰기 훈련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소위 세계 좋다는 대학들, 명문이라 불리는 대학들에 그곳에 가봐도요, 신입생들에게 특별히 글쓰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버드에서요, 학생들에게 장문 시간에 설득력 있는 글쓰기, 이 글쓰기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좋은 글을 쓰는 요령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4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주장, 클레임이 나와야 돼요.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제시하시오. 두 번째, 이유, reason, 그 주장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3-4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세 번째, 근거, evidence,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예화를 드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conclusion, 요컨대로 첫 번째 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글을 마치십시오. 이렇게 간단합니다. 오늘 5장 중반부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38년이나 된 병자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고 계시고 변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과 유대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간의 이 논쟁, 컨트로버시가 생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잠자리와 같이, 침상 매트와 같이 큰 물건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라라는 조항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6절 표현과 같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18절 예수님의 한 문장 핵심 답변, 주장을, 클레임에 해당하는 이 주장을 듣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논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즉 하버드의 글쓰기 훈련 뼈대에 맞게 자기의 논지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 노동 금지를 걸고 딴지를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장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5장 중반부, 즉 허리에 해당하는 9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reason, 이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 장제목 보시면 아들의 권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반 허리에 해당하는 아들의 권한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즉 내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도 여전히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떤 생명은 거둬가시기도 하는데 안식일에 여전히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맡아서 대행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딴지를 거냐 화를 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18절에 유대인의 두 가지 시비였어요. 첫 번째, 왜 안식일을 범하냐. 둘째, 하나님을 왜 어찌하여서 친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두 가지 싸움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핵심되는 링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행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한, 그 권능을 자연스레 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주장에 나온 것에 대한 이유를 요한복음 5장 중반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이유는 장자목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 나는 그 권한을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유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논리적인 글쓰기 3단계는 바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의 아들됨의 강력한 증거를 제기 위해서 하반절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에비던스 단계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5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하반부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장제목 보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5가지를 제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봅시다. 5장 32절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첫 번째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변론이 무엇이냐? 나를 변호하시는 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1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 말씀해 주셨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내 아들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냐라고 해서 첫 번째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세례 요한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증언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에 34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여기서 말씀하신 그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대요? 연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시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도 내게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증의 증거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뭘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이적, 기사들입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넷째, 예수님 변증의 증거는요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됩니다. 즉 예수님 네 번째 증거는요 바로 성경 그 자체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즉 예언의 책,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구약의 말씀을 보라. 구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에 맞추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변증,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온 유대인의 집단에 대해서 공격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목숨같이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건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니들이 그렇게 신봉에 맞지 않는 모세도 뭐라 얘기했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예언해 놓지 않았냐. 그렇듯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는 모세도 나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반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글쓰기 마지막 강력한 4단계 마지막 단계 무엇입니까? 컨클루전,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장,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께 부여해 주신 그 권한에 따라서 안식을 해도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이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내가 잘못된 것 같니? 너희가 잘못된 것 같니? 라고 따져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47절 말씀과 같이 무엇을 탓하고 계십니까? 저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 그 고친 일에 대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 그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 굉장히 화법이, 그 논리 전개가 왠지 우리랑 다른 저 하늘의 것 같이 난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도 가르치고 있는 가장 탄탄한 글쓰기의 단계, 곧 첫 번째 주장하시고, 두 번째 이유를 대시고, 세 번째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마지막 그러므로 너희가 틀렸다라는 결론, 네 가지 변증의 단계를 거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행하신 일이 옳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를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 이 권한이라는 그 장제목으로 중간에 이미 제시하셨고요. 연이어 마지막 5가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5가지 그 강력한 증거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예언, 이 5가지를 나열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펼쳐가고 계십니까?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렇게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탄한 논지를 우리도 담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탄탄한 논지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소망을 허무한 것으로 폄하하려고 시도할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탄탄한 논리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증하고 있는 성경의 자증성, 이 자증성이 우리에게도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정성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호시탐탐 교회를 틈타고 들어오려는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들, 이단의 침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